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 21장 27절입니다. 두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21장 27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생명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또 예정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생명책에 대한 성경 말씀은 모두 8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1번 나오고 신약에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7번 중 6번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나오는 그 구약 말씀을 찾아보면 시편 말씀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외에 한번 나오는 신약 말씀도 찾아보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말씀드린 이 두 구절 외에는 다 요한계시록 안에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그 어떤 성경보다도 생명책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또 그것을 그렇다고 설명하는 신학이 예정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당시 신자들에게 아주 강한 구원의 확신과 아주 강한 구원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구원의 확신과 예정을 말씀하는 대표적인 소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참된 신자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언제 신자에게 주어질까요?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은 그 첫 번째 재앙, 7재앙 시리즈인 7인 심판과 재앙 이전에 하나님의 인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기 전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에 취임하신 후에 7인 심판과 재앙을 시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인은 이미 참된 신자에게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름은 언제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창세 이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세상의 시작, 즉 처음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과 생명책에 대한 말씀은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매우 강한
능력과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왜 이런 강한 구원의 예정과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그 이유와 배경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신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크고 작은 차별은 소외는 물론이고 투옥과 순교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계속 미혹과 회유를 받고 믿음이 강한 자는 계속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과 예정이 없다면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당시 고난받은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구원을 강하게 말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종들의 이마에 인을 지시고 또 그 이름을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이와 같은 강한 구원의 예정과 구원의 확신을 당시 상황과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당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너희를 인치시고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당시 그 교회는 막 출생한 아기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 아기를 직접 돌봐주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도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회함으로 그만 그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도시로 겨우 피하여서 그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데살로니가 이 말씀이나 그 안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예정 사상은 단지 교리나 단지 신학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 당시 상황 속에 살아있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와 같이 이 말씀과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역사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영원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의 어떤 배경과 구체적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배경을 무시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공부만 하는 학생에게 좀 쉬고 놀아라고 한 말이 매일 노는 학생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매일 노는 학생은 더 노는 학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당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구원의 확신과 예정은 참되고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되고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과 분리되어서 이것이 별개의 교리나 신학으로 굳어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세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종종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 느낌이 없어도 구원의 확신은 내 느낌이나 내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렇게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상황과 분리된 이것이 그냥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가르침에 머문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신자들의 삶과 생활에 역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없이 구원의 확신만 이렇게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복싱을 배우는데 제대로 배우거나 연습도 하지도 않고 다만 자기 스스로 나는 챔피언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선수가 경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상황이 달라지면 성경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를 깔보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매우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한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매우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는 교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많은 신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배교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사도 바울은 찍힌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히브리서는 불살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언제나 똑같은 어떤 기계적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예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그 다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그 구체적인 상황과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어떤 고정된 교리나 죽은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하나의 신학을 근거로 거기서부터 어떤 교리적인 구원의 확신과 예정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예정론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좋은 그 신학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서 그것을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오래전에 연구되었던 신학이고 그간 신학계 안에서는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가깝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올바른 예정론과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굳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강한 구원의 확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 그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잘못 가지는 경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요한계시록 말씀과 그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히브리서 말씀도 있고 로마서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교리나 신학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이해졌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나의 잘못된 삶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신다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우리가 전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하나의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개인의 삶,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 같고 청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옵소서. 주일 2부 모임을 인도하시고 토요전도와 관계전도를 인도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늘 채워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